네, 여러분, 추운 날씨에 별거 없으십니까? 해가 바뀐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마바냐 바라밀이다 이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못지않게 좀 다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불교 신문이나 법보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그대의 마음을 가져와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이 나오게 된 연유를 비롯해서 왜 마바냐 바라밀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저는 불법을 만난 것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공고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불교 학생회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절에 가보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있냐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울산에 있는 포교당에 가게 됐는데, 그렇게 한 1년 반을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원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불교학교 다니면서도 불교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불교 신문을 봐야 좀 자세히 알겠다, 불교를 알겠다 싶어서 불교 신문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불교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은 황백 큰 스님, 황백 선사의 전신법요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이렇게 몇 회를 보는 사이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부처와 중생과 일심이 있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부처님과 일심과 마음, 중생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불교학교 다니면서부터 나중에 출가를 해야겠다 그런 뜻은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10대 때부터 사람 사는 것이 무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그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불교를 만나서 불교의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지도한다, 그 말이 있는 것을 듣고는 그래,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도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행동,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출가를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본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물론 여기에서는 일심이라는 말도 들어지도 않았어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이 다르냐면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안 것은 부처님은 정말 육신통이 있고, 삼명육통이라고 그러죠. 육신통이 있고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진통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황국 스님은 전신법요에서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스럽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게 지금 더 이상 무슨 좀 있다가 몇 년 더 있다가, 사실 몇 년 더 있다가 출가를 하겠다 하는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나를 키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준 부모님과 더군다나 이제 할머님의 은혜를 갚고, 물질적으로 은혜를 갚고 출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는 말을 들으면서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빨리 출가를 해서 무언가 해결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기사를 보고 한 2, 3개월 지나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출가를 한 곳이 해인사입니다. 해인사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한 종경을 지내신 해암 큰 스님께서 출가하고 계셨는데, 해암 스님한테 가서 이제 출가를 하고 해암 스님 머리를 깎아주셨고 그렇게 지냈는데, 해암 스님은 다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수자라고 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해인사 주지를 하시면서도 내가 시자를 맡았는데, 하신 보니까 해인사 주지를 하시면서도 잠을 안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안 누워. 즉 그야말로 평생을 장자불화를 하신 그런 스님이 해암 스님입니다. 그래 어느 날 여쭤봤어요. 스님, 왜 주무시지 않고 눕지도 않고 그렇게 자선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해암 스님 말씀이, 원래 도통을 하려면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행자도 나중에 이렇게 수행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성이라는 것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행자 생활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 해인사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해암 스님께 이제 다른 데 가서 중이 되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이절저절 다니다가, 그 당시에는 요즘엔 이제 행자님들이 한 곳에만 스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면 60년대, 70년대 그때는 행자들이 이절저절 갔다 해서 행자들이 그냥 돌아다녔어요. 한절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한 2군데 갔다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간 곳이 범어사입니다. 그래, 범어사에 가서 광덕 큰 스님을 만나 뵙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스님이 됐는데, 스님이 되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이제 강원도 다니고, 근데 어느 날 스님께서 성가학과, 동국대학교 성가학과가 생겼으니 대학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학을 또 가야 되는구나 하고 또 대학까지 갔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선방 다니고 말 하다가 프랑스로 올라왔는데, 프랑스에서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큰 스님께서는 항상 마바냐 바라밀이라는 법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마바냐 바라밀이라는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바냐 바라밀이 뭘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불교 책이 많이 있었는데, 내 책꽂이에 그 책을 다 뒤져봐도 마바냐 바라밀이란 그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마바냐 바라밀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불교 교리를 보면서 불교 교리 가운데서 육바라밀이 나와요. 그 육바라밀 가운데 딱 한 10줄 정도. 이게 이제 마바냐 바라밀이요. 육바라밀의 마지막 반야 바라밀. 이것이 이제 마바냐 바라밀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바라밀 가운데 하나인 마바냐, 이제 반야 바라밀. 이것을 왜 근스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실까?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몇 년을 해도 안 돼. 제가 82년대에 올라왔는데, 제가 올라와서 불광사 중목도 마치고 다 했는데, 한 3년 정도 법문을 듣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바냐 바라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야겠다, 일본으로. 그 당시만 해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교학이 발달된 나라가 일본 불교입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야겠다 하고 일본 유학을 가서 거기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반야 바라밀에 대한 연구만 해서, 대분 반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3년을 있다가 이제 불광사에 다시 왔어요, 기획해서. 그런데 역시 마반야 바라밀 법문을 하는데, 이제는 좀 교리적인 교리적으로는 마반야 바라밀이 뭐다. 예를 들어서 교리적으로는 마반야 바라밀, 부처님의 어머니다. 불모다. 마반야 바라밀 공이다. 마반야 바라밀 뭔가 모든 제법의 전도다. 모든 불법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것이 반야 바라밀이다. 마반야 바라밀이다.
그까지는 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대품반야객이라는 큰 경이 있어요. 그 경도 저 양평에다가 톡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2년 동안 그것을 번역을 하고, 대품반야객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반야불교 신영내라는 두꺼운 책을 하나 쓰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쓰고 이해 갔어. 반야바람이 뭔지 이해 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야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반야바람이 마반야바람이 부처님의 어머니고, 반야바람이 모든 부처님을 내는 것이고, 반야바람이 모든 불법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것이고, 반야바람이 없으면 불법도 눈이 음과 똑같아. 다 이해하고 법문도 많이 했어요. 그로부터 불광사에 있으면서도 계속 법문을 했어. 그런데도 반야바람일이 무언가 하는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형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우리 형제들이 그 참 법문이 좋기는 좋은데 반야바람 법문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3, 4년을 다녀야 겨우 반야바람일에 눈이 떠지는데, 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반야바람이 무언가. 그래서 이제 반야바람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러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각화사에 갔는데, 그때 불광사에 있을 때도 원사 선생님께서 틈나면은 조사 어록을 좀 봐라,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즉 뭐 마조 스님 어록이라든가 달마 스님 어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 공부를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틈만 나면은 스님께서는 반야에 대해서는 내가 알 만큼 그런 것을 쓰는 책이 없으니까 반야바람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빨리 물어라. 내가 지금 물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아마 지금 우리 주지 스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이 불광사에 살면서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무슨 조사어록을 본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조사어록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각화사에 가서 책을 다 번역하고 저수를 해놓고 앉아서 이제는 조사를 더 봐야겠다 하면 조사록을 봤어요. 조사록을 쭉 보고 이제 그러니까 조사를 보는 사이에 이제 마반야 바람을 염송을 하면서 이제 방송국에 나가고 뭐 법무도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불교방송에 가기 위해서 저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한강철교 그 근방에 가서 동부 이촌동 그 앞으로를 지나는데 뭐가 툭 왔어. 뭐냐면 금강경에 나오는 반야바람일이 반야바람일이 아니다. 그래서 반야바람이다. 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 속으로 뭐가 확 들어와. 그래서 반야바람일이 반야바람이 아니다. 그것이 반야바람일이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문 듣고 강의 들으면서도 많이들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반야바람일이 반야바람이다. 그것이 반야바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깨달았다고 하는, 그때 한 두 번째, 세 번째쯤 깨달았다는 그런 망상에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내가 최초에 깨달았다는 그런 망상을,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이제 불교에서는 상사각이라 말하는데, 비선 깨달음, 이것을 이제 깨달음을 그러는데, 최초로 제가 그 상사각을 잘못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착오를 하고 나는 깨달았다고 한 것은 처음에 동일생명입니다. 모든 중생과 모든 중생이 전부 이제 같은 생명이다 하는 그런
마조 스님의 법문 속에서 통일신명이구나 하는 거 알고 내가 견성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것이 이 경제예요. 그래, 마반야 바라밀이 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럼 다른 걸 뭘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난 뒤에 또 이제 쭉 더 앉아서 새벽 되면은 이제 새벽마다 이제 좌선을 하는데, 어느 날 보자 온 체정이 그냥 3년 묵은 체정이 확 내려가는 그런 통쾌함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의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의심이 뭐냐면은, 이제 폐감록을 많이 봤는데, 그 폐감록을 보는 과정에서 제일 이제 크게 오랫동안 의심을 나게 한 것이 뭐냐면은, 마조 스님의 사고 백부를 여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그게 이제 폐감록 73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 전에 이제 하나 얹힌 것이 뭐냐면은, 폐감록 17책에 보면은, 4대 봉건커니 하처구심이요 하는 말이 나와요. 반산쌤이라는 하신 말씀인데, 4대가 모든 것이 공인데 어디서 마음을 구할 것인가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스님이 아직 계시지만은, 제가 제 상자 이름을 봉공이라 지었어요. 본래 공이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까지도 내는 공을 알아 생각했어요. 공을 알아. 그래서 상자 이름까지 봉구로 지었어. 그런데 그 반산보족 스님의 그 폐감록 17책에 나오는 그 말에는, 사자가 이렇게 모든 것이 봉인데, 본래 공인데, 하처구심, 어디서 마음을 구할 것인가. 이 마음이 들면서 너무 그냥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용을 썼어. 그래서 그냥 머리가 터져버렸어. 물론 그 전에 선방에 있을 때 상기병이 들어가지고 애부분 있었지만은, 그렇게 막 무자백이로 하다 보니까 용을 써가지고 머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뇌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동대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다가 가만히 와서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반야바를 염송을 하고 있으면서 왜 머리가 터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퇴원해가지고 각화사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스님께서, 아마 그 오문스님일 겁니다. 어느 스님께서, 조주스님께서 어느 수자가 와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게 보통 맞는 정형적인 응꾸는 그겁니다. 이하시 조사설에 있고,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쭈니까, 조주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니다. 정전백사, 뜰 앞에 잣나무이다 하는 그런 대답하는데, 이게 이제 스님들 중에서 많은 스님들이 이 화두를 많이 들어요. 무엇이 부처냐?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뜻입니까? 즉, 무엇 때문에, 달마가 동쪽은 간다고 경우도 있지만은, 무엇 때문에 달마 스님이 이 동쪽으로 오셨습니까? 하는 그 말은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는 그 말에 조주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이다 그랬거든요. 왜 마조 스님께서는 조주 스님께서는 부처가 무엇이냐 말에, 불법이 무엇이냐 말에 뜰 앞에 잣나무 그랬을까? 이걸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가만히 하니까 또 소식이 하나 왔어. 그래. 뜰 앞에 잣나무는 욕심이 없다. 우리 살아있는 중생들은 참 욕심이 있는데, 뜰 앞에 잣나무는 중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욕심이 없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다는 또 망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사구라 그럽니다. 이 잘못된 깨달음이요. 엉꼬로서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자꾸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이 조금 지금 말하고 했던 그 마조 스님의 사고백비를 여인다는 말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마조 스님에 가서 묻습니다. 큰 스님, 사고백비, 즉 모든 있다 없다는 그런 관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관념, 일체 은서를 여의고 무엇이 불법인지 한 말씀 이루십시오 하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 그때 마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지장 스님한테 가서 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자는 쪼록 이제 지장 스님이 갑니다. 지장 스님이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백비를 여의고 모든 은설과 시비를 여의고 말을 여의고 불법에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장 스님이 왜 큰 스님까지 하고 내한테 왔느냐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지장 스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장 스님이 나도 오늘 좀 머리가 아파서 대답 못하겠으니 백장 회 스님한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백장 스님한테 가서 또 말합니다. 역시 질문하니까 백장 스님은 회 스님은 뭐라냐면은 왜 또 큰 스님이나 뭐 지장 스님 안 보고 내한테 물으냐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사고백비를 여의고 일체 말을 여의고 시비를 여의고 불법을 일러달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어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이제 질문하러 다닌 그 수자로서는 황당하죠. 전부 어떤 스님은 피곤하다 그러고 어떤 스님은 아프다 그러고 어떤 스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조 큰 스님에 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장 스님께서는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백장회 스님은 모르겠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무엇이 불법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조 스님께서 말합니다. 장두백 해덕, 시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엇이 불법입니까? 옳체 은서를 떠놓고 한 말씀 읽어주십시오 하는 그 말에 마조 스님께서는 지장의 머리는 검고 백장의 머리는 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해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이건 참 화두가 안 됐어요. 화두가 해결 안 됐어요. 아마 그건 한 두서너 달 그렇게 아마 골몰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하나 났는데 그때 내가 적어 놓은 것이 뭐냐. 금단산, 각각가서 있는 살이 금단산입니다. 금단산에 들어온 지 20여 년 사하촌, 즉 저 밑에 있는 동네 사하촌의 꼬마들이 나를 보고 할아버지 스님이라 하네. 그 말을 해놓고는 이제 끝냈다 생각을 했어요. 끝냈다. 그러면서 다시 무엇을 했냐면 그때부터 그래 이제 큰 스님께서 법문하신 호법 법문을 다 프린트를 해서 그 프린트를 가지고 아마 거의 제 주의 스님께서 그걸 다시 책을 엮어가지고 좀 세 권짜리를 내가지고 한 100권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에 돌린 적도 있는데 그 책을 만들기 전에 나름대로 프린트한 것을 5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프린트를 많이 읽었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아바냐 바라면 이해가 될 때까지. 뒤쳐보니까 한 30곡 긴 양을, 즉, 스님께서 13년을 법문한 것을 13번을 35번을 읽었어.
그 35번을 호흡을 잃는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이제 조사 어록에 있던 말이 하나 나와요. 그 어록이 뭐냐면은 다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아란존자는 평생 동안 부처님을 시봉을 했으면서도 상수 제자죠. 항상 모시고 다니는 제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깨달을 아란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 법은 부처님의 법은 가섭존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란존자는 이제 결집에 즉 부처님의 그 법문을 총 정리하는 그런 편집회의입니다. 편집회의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란존자가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의 법을 받은 그 가섭존자에게 말을 합니다. 사형님, 사형님께서는 지금 부처님부터 법을 받아가지고 바로를 받고 가사를 받고 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형님께 전한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말합니다. 아나나. 가섭존자가 예. 저 찰간을 넘어뜨려라. 그 말을 듣고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어떤 서적에서는 7일 동안 한 발로 서 있다 그럽니다. 여기 이 말은 뭐냐? 무엇이 불법입니까? 무엇이 부처님께서 받은 법입니까? 하니까 아나나 그랬어. 아나는 예 그럽니다. 저 찰가를 넘어뜨려라. 이 말은 뭐냐? 법문 끝났으니 저 법문이 100%지면은 찰간에 이제 깃발이 펄려고요. 그럼 법문이 없으면은 깃발을 내려요. 그래서 찰간을 꺾어 내려라는 것은 법문 끝났다는 말이에요. 아나 예 법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조사에 나오는 말인데 어느 날 이 법문 하시는 거예요, 스님께서. 그런데 그 법문하신 가운데 일이 나옵니다. 아나나 예 찰간을 무너뜨려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일대 교설, 부처님께서 하신 일체 모든 법, 그리고 정법안장, 부처님의 정법이 포함되어 있는 다 그것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즉 부처님께 주고받은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조사어록을 볼 때는 그래 조사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무슨 일대 시교가 다 들어있다는 말은 많이 공부를 했는데 큰 스님께서 지금 바로 이 법상에서 천명세력을 모아놓고 그 아나나 예 법문 끝났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일대 시교 정법안장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접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냐면은 아 그래 지금까지는 책에서 봤어. 그래서 막 지구가 내려오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의심이 안 갔어요. 그런데 큰 스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아, 그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저 연사 스님인 광덕 큰 스님이 대선지식이고 정말 견성하신 분으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고 아마 그 믿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견성도인으로 믿고 있는 연사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는 즉 그 안무개야 예 하는 그 속에 일체 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 모든 법이 그 사이에 다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스님께서 거짓말할 리가 없다. 그냥 아름아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해결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해야 되겠다. 저는 원래 좀 의심이 많고, 하나 의심이 들면은
그걸 해결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지 모르겠지만 어느 보살님이 저 별명을 지기를 호기심 천국이라 지었어요. 네? 해담선이는 호기심 천국이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때부터 이 아란 존자와 가수 존자 이 대화를 다시 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아마 이걸 가지고 한 1년 이상을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왔어. 그래. 무슨 소식이 왔느냐? 그것을 주부에 보면은 남한강 물길 따라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있네. 봄바람에 남녘에서 불어오니 매화나무에 매화꽃이 목련나무에는 목련화가 정해진 순서대로 차례로 피는구나 하는 개성을 짓고 이것은 이제 내가 일은 다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요사본부 이건 요사본부라는 말은 반거사가 많이 썼을 말인데 일 끝냈다. 모든 일 끝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 속에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인들이 보면은 엉터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내가 일을 마친 어떤 본부다라는 생각이 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책을 내고 오늘 우리 형제들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책을 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호기심 천국이라고 했는데 저의 그 성격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은 사실 우리들이 부처님의 정법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 있으면 이제 다시 성도절이 오는데 성도제 날 부처님께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일까?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통 우리들이 말할 때는 12연기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연기를 깨달았다. 그래서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는 걸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는 거 이것이 멸한다. 즉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건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관계, 어떤 인연관계로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을 설하는 스님들이나 학자들도 법사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라 그랬어요. 거기 깨달음의 길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사성제를 우리들이 아무리 사성이 아니라 12인연법을 공부를 해도 깨달음이 안 오잖아요. 저 깨달음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번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성제로 12연기법을 공부하고 그걸 관한다 해서 모든 번민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이 그럼 뭘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단 12연기라 그러고 또 경을 보면은 뭐가 되면 중도라 그래요. 중도법. 중도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낙도 아니고 고도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중도법입니다. 이런 것을 안고 그래 부처님 법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 뒤에 스님들, 아라한들이 깨달았게 되는 즉 교진여덕 5비구입니다. 5비구가 깨달은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이제 남전장에 나온 걸 가지고 그럼 니까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의 아라한과를 얻은 스님들의 깨달음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번역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교진여라든가 5비구하고 나머지 6번째 비구가 누구냐면 야사비구입니다.
야사 비구가 깨달은 내용을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집의 법은 모두 멸의 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집의 법은 멸의 법이다. 즉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놓으면은 해탈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가 온다 하는 것이 이제 사성제에 나오는 그런 사성제 본문인데 지금 오비구나 야사비가 얻은 것은 뭐냐?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가 바로 멸성제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라한들이 깨달은 것은 멸성제가 곧 집성제가 곧 멸성제라는 그걸 깨달았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그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말 안 해놨어. 한문에는 한문적으로는 번역을 집성제 즉 멸성제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을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형성되는 모든 것은 언제나 멸하는 그런 원칙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론이에요. 이 세상에 형성된 모든 것들은 언제나 멸해. 자동차가 지금 있어. 자동차에 대한 많은 부속들이 연결돼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 자동차는 언젠가는 부서져요. 그러니까 집성제라 하는 것은 언젠가는 멸해진다. 이 이치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나 알아요,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해석해놨어.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럼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서 분내가 없어지는가?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생활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있는데, 언젠가 내가 죽으면 내 몸뚱이가 다 없어질 거야. 이해 가잖아요. 이 세상 만사는 형성이 됐는데, 이 형성된 걸 언제가 되면 없어진다. 누구나 이해해요. 이것을 이제 아라한들이 깨달아도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래. 저는 이 원문이라는 것을 니까야를 저는 모르니까 일본 학자들이 그 니까야를 한문으로 번역한 겁니다. 일본어로.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은 집성제라 하는 것은 바로 멸성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 저는 아라한들이 깨달아는 것은 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중도라든가 12연기인데 아라한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아라한들이 깨달은 것은 집성제가 곧 멸성제다는 것이었어. 이것을 대하면서 저는 방거사의 어떤 깨달았을 때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통은 묘용의 운수가 반시란 말이 나와요. 신통이라고 하는 것, 신통 부리고 묘용, 기이한 행동이 나오는 것, 신통 묘용입니다. 그 묘용이 운수가 반시다. 밥 짓고 나무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통은 묘용이다. 그런 것이 이제 방거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강원에 있을 때, 강원 성가대학에 있을 때, 이 사지배우면서 나왔어요. 그때 이 본문을 나오면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 방거사면 도인이구나. 내가 이상,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더 할 일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습방을 하려고 그랬어. 그 뒤 못 갔어, 이제. 못 갔는데, 지금 요 말은 그 말이에요. 신통은 묘용 운식 밭이다. 신통 묘용 부리는 것이 전부 밥 짓고 나무 하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 전부가 신통 부리는 거고 묘용 부리는 거예요. 육신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신통을 부리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대서변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통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신통을 부리지 않고 가끔 가면 이 석촌호수를 돌아보면 허경영이라는 사람들의 팬들이 나와가지고 막 깃발을 들고 다녀요. 우리 허경영 선생은 요즘 박사를 하더라고. 허경영 박사는 공중부양을 한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 그 공중부양하는 것은 신통이라 생각해. 그걸 신통을 생각하면은 뭡니까?
이 겨울에 많은 갈가마개들이 하늘에 높이 솟아올라요. 사람이 30cm 뜨면은 그거는 신통이라고, 까마귀들이 한 100m 이상 날면은 그거는 신통이라고 말 안 합니까? 이제 이 힘이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신통은 묘용이 운석반시다. 즉 집성제가 멸세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온갖 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일체장애적 구경각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일체장애적 구경각이요. 덕념실련이 무비배탈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보는데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구경해탈이고, 있다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전부 구경하게다. 이제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선방에서 말하는 번뇌적 불이란 말이에요.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않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뭐냐? 바로 오비구들이고 여섯 번째 비구가 된 야사비구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거, 즉 12연기와 라한들이 깨달은 아라한들이 깨달은 집성제가 곧 멸성제를 하는 이 도리와 그 다음에 부처님 깨달았던 그 연기법, 그 다음에 중도하는, 중도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락도 아니고 고도 아니고, 예? 이런 그 깨달음 사이에 뭐가 이게 진실일까? 근본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런 고민한 가운데서 지금도 아마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것은 이제 중도도 있고, 그 다음에 12연기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깨달음에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 가지를 깨닫는다는 말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이게 깨달음이지, 이거 깨닫고 저거 깨닫고 다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답이 없어. 다만 이제 뭘 했냐면은 학자들은 그래서 나왔어요. 연기가 공이다. 12인연이 바로 공돌이다. 즉 있는가 중도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하나지. 이거 깨닫고 또 이거 깨닫고 그러면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제 안욕따라 삼략삼벌이 하는데 그 안욕따라 삼략삼벌이 하는 것이 뭘까? 이걸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스님들하고 농담 비슷하게 무엇이 깨달음일까?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 말을 가지고 한참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토론을 좀 해봤는데 무엇이 깨달았을까? 안욕따라 삼략삼벌이 뭘까? 12연기일까? 아니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안고 이제 책을 쭉 보는 사이에 성철근 스님께서 법문하신 100일 법문집이 있어요. 그 법문집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한 구절이 나와요. 성철근 스님께서는 중도를, 즉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그 중도를 깨달음이라 원천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여기 큰 스님께서는 성철 큰 스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 중도를 깨달은 것은 즉 무상정긍정각이라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은 중도인데 그럼 12연기는 뭐냐? 12연기는 성철 큰 스님께서 그 12연기를 중도는 깨달음이 그 자체고 12연기는 정명중도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도 없는 그 한 자리, 그 한 자리를 뭐냐면 증명하기 위해서 12연기로 이제 이론을 지겠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공을 이론적으로 상립한 것이 뭐냐? 12연기다. 즉 이것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있다. 무명으로 인해서 이제 생이 있고 무명이 멸하면 생이 없어진다. 이 이론을 이제
세웠는데 그것을 성철 스님께서는 그 12연기법을 정명정유라 그래서 정명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건 오직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불교책 가운데서는 그 성철 스님 말이 유일한 겁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그 깨달음의 내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충두가 깨달음이고 12연기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이다. 그 말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래 우리 학자들이 불교계 학자들이 세계 어느 학자들도 이 성철 스님의 이 이론에 대해서 접하지를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성철 스님 말씀하시는 그 중두를 하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고도 아니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비상비락인데 즉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모순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중도 사살인데 이 중도를 지금 우리들이 이제 학자들은 12연기라고 말을 해요. 중도를 설명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럼 이것을 중도 사상을 반야에서는 뭘 하느냐? 반야에서는 이것을 반야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반야바람일. 즉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큰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 큰 지혜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즉 부처님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반야에서는 이것을 반야바람이라 말해요. 그 반야바람이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바람이라 하는 것은 불모다.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은 반야바람에서 나온다. 그리고 반야바람이 없으면 불법은 없다. 그래서 삼라만상은 전부 반야바람이라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은역따라 삼약삼월이 하는 것이 왜 반야바람일인가 했을 때 부처님께서 깨달은 가장 그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렇게 도전한 이유가 뭐냐면은 윤회사살입니다. 즉 브라హ୍몬계에 나오는 아트만 사상, 즉 브라마이라는 절대신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가 모든 인간들의 기름과 있고 모든 걸 지금 지배하는 것이다. 즉 창조주가 모든 걸 만들어낸다는 그런 인도 전례 브라만 사상에서 아주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고 그 성불 하실 때 제뼈를 보고 깨달으신 것이 뭐냐. 그 신은 없다. 창조는 없다. 그 창조주가 없는 그 속에서 그럼 뭐가 지금 이 삼라마성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뭐라 했냐면 그게 충도다.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도장을 봅시다. 도장을 보면은 도장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데 도장을 새기는 사람이 음각과 양각을 만들어요. 그럼 음각과 양각이 생긴과 동시에 도장인 것이 만들어져요. 그럼 음각이 없으면 양각이 없어요. 그건 본래 음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음각이 없고 양각이 없는데 양각을 만드니까 음각이 만들어졌어요. 그 도장이 됐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데 잠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즉 공이에요. 이것을 이름해서 다른 말을 하면은 반야바람이라 말을 해요. 그래 반야바람이 뭡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반야바람이래요. 마반야바람이래요. 그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마반야바람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바인데 본바인데 그 깨달은 바 본바 그것이 뭐? 예?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또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반야바람이 긍강에 나오는 반야바람일이 반야바람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야바람이다. 즉 아닌 것, 반야바람일이 반야바람이 아닌 것, 그게 공이에요. 텅 빈 곳이요. 반야바람일이 반야바람일이 텅 빈 것, 이런 것을 적비라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닌 것. 내가 아닌데 내가 있어.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반야바라밀에서 뭘 하느냐. 반야바라밀이 바로 공입니다. 텅 빈 자리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반야바라밀이 텅 빈 곳에 끝이 나요. 텅 비어 있다. 그리고 이 텅 비어 있는 이곳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온갖 것이 지금 형성이 나와요. 이것을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을 믿는 학자들은 그걸 뭘 하냐, 창조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을 만들어내고 천지를 다 만들어내다 그걸 말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하는 이 공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창조로는 이은호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창조신이 있고 그 창조신이 자기 의향대로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사물과 창조주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창조주, 공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 텅 비어 있어. 텅 빈 곳에 어떻게 나오느냐, 텅 빈 곳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즉 텅 빈 그것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현현이라 말합니다. 즉 이 삼라만상이라 하는 것은 공이라고 텅 빈 것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 꽃도 전부가 뭡니까? 꽃이 나타난 바요. 이것을 한문은 현현이라 그러는데 나타나죠. 공이 나타난 것이 이 삼라만상이에요. 그래서 공과 삼라만상은 같은 1인칭이에요. 그래서 일원노이라 말을 해요. 즉 공과 절대신과 나는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한 몸이다. 이게 이제 나톤다는 말입니다. 그래 나톤다는 말이 참 힘이 드는데, 즉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뭡니까? 부처님의 자기 모습이에요. 내가 부처님이 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여기서 우리들은 뭐냐? 너와 내가 같은 생명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내 생명, 부처님 우라운도 생명이라는 이 반야바라밀의 사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공인데 그 공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나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저도 여러분도 다 부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 부처님 우라운도 생명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을 텅 비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 학자들이 전부 공은 텅 비었다,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걸 이제 불공체라고 합니다. 공은 텅 비었어. 공이에요. 근데 이 공을 넘어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불공체입니다. 공을 넘어선 자리. 텅 빈 공에 무엇인가 있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물의 분자는 산소와 CO2죠. 질소산소인데 물이 되는데 그 원자, 그다음 미립자 가면은 미립자가 안 보이잖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미립자가 안 보이는데 관찰해보면 미립자는 그냥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나타난다 그래요. 없었다가 나타난다 그래요. 즉 텅 비어 있는데 어느 날 무엇이 나타나. 마찬가지로 텅 빈 공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불공체예요. 그 불공체라 하는 것이 뭐냐? 불생물의 불고정 부정불감이에요. 즉 반야바라밀은 뭐냐? 반야바라밀은 불생물의 불고정 부정불감이다. 즉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부정불감이다. 즉 반야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게 반야바람이 가지고 있는 텅 빈 반야바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공처예요. 그런데 이 불공처라는 말을 즐기신 분이 바로 유일하게 광덕 크선님께서 썼습니다. 반야신 강의에서 이 말을 밝히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불공처라는 말을 안 써요.
오직 광대 큰 스님께서 이 불공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무엇이가 텅 비었다 없다 이게 아니고 마반야 바라밀 염송에서는 뭐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부정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은 뭐냐, 반야 바라밀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즉 내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내 본성 속에는 일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부정불감이에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을 염속한다는 것은 뭐냐, 텅 빈 것을 염속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무슨 말이냐, 반야 바라밀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본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는 원리요. 그리고 그것은 더럽지도 개겨지지 않는 거고, 즉 뭐냐, 한없이 청량한 것이다. 물들래야 물들 수 없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고, 이것이 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럼 뭡니까? 내 생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하고 청정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게 불공처예요. 공이 아닌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 바라밀을 염송하고 반야식을 염송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반야 바라밀을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그 텅 빈 곳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그것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론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론에서 이것을 알려 하면은, 제가 반야 바라밀 대부반야액을 번역을 하고 책을 쓰고 해도 그게 눈에 안 뜨는 것처럼, 이걸 이론으로 가면은 그게 눈에 안 떠져요. 오직 마반야 바라밀 일시비로 염송을 하든지 조사를 열심히 보고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랬을 때 뭐냐, 바로 가수 존자가 아란 존자에게 아란이 예, 법문 끝났다 하는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여보 그러면은 또 상대방이 예 그래요. 그 여보 네 하는 그 속에 부처님의 삼라만성에 다 부처님의 모든 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건 이론으로 제가 아무리 해놓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20년을 헤맸어요. 아니 30년을 헤맸어. 30년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 그것이 뭐냐? 일락서선 오출동, 해가 떨어지니 동쪽에 서쪽으로 해가 떨어지니 일락서산 해가 떨어지니 월출동, 달이 서쪽에서 솟아오르고 산하대지가 현진광이라. 이 산하대지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석촌호수는 석촌호수인대로 석촌호수에 있는 저 잉어들은 잉어 나름대로 전부 진리의 모습이에요. 이 꽃도 이런 꽃도 전부 진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불광사라는 전당을 지어놓고 아니 이 전당 이 자체가 뭡니까? 진리의 모습이에요. 즉 우리들이 박지 법무가 아니라 업보중생이 아니라 진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부처의 무량공덕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것을 믿고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반야 바라밀을 염두했을 때 어느 날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 무량공덕이구나. 산하대지가 전부 진리의 모습을 나타내겠구나. 그 속에서 우리들은 참된 행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하여금 번뇌에서 벗어나서 고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일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바로 이 삼라만상의 현진광이다. 산하대지가 전부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나타낸 것이다. 너도 나도 바로 부처님의 자기 모습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속에 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항상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고 걸었을 때 어느 날 이것이 확 들어와요.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반야 바라미 염송 속에서 내 생명, 부처님 우랑도 생명이라는 이것을 가슴속에 삼고 이 부처님의 공덕 생명을 내어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마반야 바라미 염송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취하는 그런 우리 불광 형제들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